얼마 전 MBC에서 방영한 PD 수첩에서 다락방에 대한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영상을 본 소감으로는 이단들의 자극적인 행태들을 보고 그것을 거울 삼아 제가 속했던 구원파의 민낯 또한 재조명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구원파와 다락방의 공통점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같지는 않지만 모든 이단들이 그렇듯 잘못된 부분들에서 겹치는 부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대충 공통점들을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죄의 열매들, 배타적 교회관, 무율법주의, 예배가 없는 교회. 이번 영상에서는 죄의 열매들이라는 비리편을 다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림 모으잖아요. 저는 시계 모. 아마 1억 3천 이상, 1억 6천만 원대 있었지. 목사님이 저런 정도쯤의 시계를 착용한 걸 한다. 전부 다 격분하겠죠. 보신 것과 같이 류광수 씨는 대놓고 시계를 모으는 취미를 가지고 있다고 설교 시간에 신도들 앞에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값비싼 외제차를 뽑았다며 자랑까지 합니다. 차도 아무나 탈 수 없는 그런 마이바라는 차를 타잖아요. 가격 보니까 그게 한 4, 5천, 5억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거를 2대를 뽑았다. 들에게는 1억 원씩 빚지고 신용대출까지 받아서 헌금하라고 하고 자기 자신은 사치가 취미라고 하니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럼에도 남아있는 신도들이 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나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알고도 눈치채지 못하는 그 무언가가 있지 않았을까요? 이런 걸 우리는 무언가에 씌었다, 눈이 가리워져서 보아도 보이지가 않았다 라는 말로 밖에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30년간 몸담았던 구원파도 이와 굉장히 비슷한 점이 있었습니다. 유병언 일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유병언 회장에게는 2 아들과 딸들이 있습니다. 그중 유대균 씨는 목회자는 아니지만 유병언 회장의 사업체들의 대주주로 알려져 있고 조각가이자 예술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초호화 사치 생활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류광수 총재와 마찬가지로 시계를 모으는 취미를 가진 그는 모은 시계의 가격의 합이 무려 100억 원대의 시계들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슈퍼리치의 상징인 앤티크 명품 시계 컬렉터들은 전부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계뿐 아니라 류광수 총재와 마찬가지로 자동차에도 그 사치를 드러내는데요. 국내에 단 5대뿐인 항공기로 직수입했다는 벤틀리 아르나지의 가격 또한 10년 전 그때 당시 5억 4천만 원에 달했던 고급 승용차입니다. 유대균 씨뿐 아니라 유병언 일가의 차남 유혁기 씨와 딸 유섬나 씨 또한 고급 외제차들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운영했던 초호화 레스토랑도 여럿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초호화 레스토랑에 쏟아부은 돈만 해도 100에서 150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곳 강남의 땅값뿐 아니라 그 안에 박물관을 방불케 하는 서양화, 동양화, 그리고 진품 조각상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또 유대균 씨가 사치의 끝판을 보여주는 대목이 있었는데요. 미국 땅과 캐나다의 농촌 땅을 사들인 후 굴삭기로 조각을 하는 등 부릴 수 있는 사치는 다 부려보겠다는 그런 강한 신념이 보이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병언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는 회장님의 뒤를 잇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는 형 유대균 씨와는 달리 목회자의 소질과 사업적 소질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진 사업을 같이 도우며 목회의 일도 충실히 하는 것으로 우리 신도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실상 또한 그 형 유대균 씨 못지않은 사치꾼이었으며 위선자입니다. 저는 단지 유병언 일가가 부유하다는 이유로 비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유병언 일가 그리고 기독교 복음 침례회 어르신들이 우리에게 보였던 위선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들이밀며 하나님과 재물은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느니 돈은 악의 뿌리라느니 하늘에 양식을 쌓아두라느니와 같은 성경 구절을 가르치면서 막상 그 말씀들을 자기 자신들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있는 살림, 없는 살림까지 모두 모으는 것도 모자라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헌금하는 구원파 신도들은 나날이 가난해져 가는데 유병언 일가는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말씀에 동참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일각에서는 복음을 전하는데 어쩔 수가 없었다. 부유한 나라와 대통령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려면 부유한 모습으로 다가가야 하지 않느냐는 황당한 말들도 들어볼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치품들이 과연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인지 말입니다. 10년이나 지난 이야기를 들춰내가면서 철진한 말들로 비판하려는 것이 옳겠느냐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하여 이 사실들은 변함이 없고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속고 있다는 사실 또한 변함이 없습니다. 어디 기독교 복음 침례회 뿐이겠습니까? 이요한 목사의 생명의 말씀 선교회의 비리들, 박옥수 목사의 기쁜 소식 선교회, 또별식품 주가 조작 사건들을 비춰보았을 때 그리고 최근 PD수첩에 방영된 다락방의 실체를 보고 있노라면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이 떠오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조츠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다음 성경 구절도 보겠습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듯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하였습니다. 구원파 목회자의 열매, 다락방 목회자들의 열매, 어떤가요? 탐심의 열매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실상은 과연 이 성령의 열매들일까요? 아니면 전도와 선교를 빙자하여 신도들에게 헌금을 요구하고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탐심의 열매일까요? 구원파가 신도들에게 헌금을 뜯어낼 때 지겹게 반복되는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해외 선교에서 구원받은 구원 간증입니다. 어느 아프리카 땅에서 전도를 통해 구원을 받은 생소한 이름의 사람들이 간증을 하고 통역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낸 헌금들이 이렇게 복음 전하는 데 쓰이는구나. 전도 집회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 열심히 헌금해야겠다 라는 심리를 잘 이용합니다.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왜 우리가 굳이 해야 합니까? 유병헌 일가의 사치품들 팔아서 집회를 열면 안 되는 부분일까요? 세월호 사건으로 사치품들의 일부가 압수당하기 전에도 헌금은 끊임없이 꾸준히 걷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매우 길어질 것 같아서 다락방과 구원파의 공통점을 비리편과 교리편으로 나누어 업로드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교리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